기도와 샬롬 9월 9일 월요일 원포인트 큐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1절로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1절로부터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수로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강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울의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정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제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 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함이요 내 민족을 고발하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맨 바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아멘. 환경을 뛰어넘는 사명의식이란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큐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9월 9일 월요일 또 새로운 날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잘 묵상하며 동행합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28장의 막판에 이르러서 사도 바울이 로마로 향하는 극적인 장면을 보게 돼요. 바울은 죄수의 몸이고 또 동시에 그는 큰 풍랑을 만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었던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것은 풍랑은 이 풍랑 때문에 더 빨리 가는 역사, 더 안전하게 가는 역사,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는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이 바람이 불어온 거 이게 주후 60년경이었다면 그때로부터 한 3개월이 지난 61년 3월 중순경으로 오늘 추정되는 겁니다. 여기 11절에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 보세요. 여기서부터 이제 알렉산드리아호라는 큰 대형 배를 타고 이제 로마의 항구를 향하여 출항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표현할 때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이 말에 여러분 여기 디오스구로는 제우스의 쌍둥이 아들이다. 얼마나 그 시대의 배는 바다의 풍랑 때문에 포세이돈 같은 신이 또 있었고 제우스를 믿고 있었고 제우스는 뭐겠습니까? 사단입니다. 결국은 사단을 숭배하고 있는 것이 그리스의 12신이고 로마의 12신이고 그 배를 앞장 세워서 갈 때 그들이 참 창조주 하나님을 알았겠습니까? 그 앞에 있는 디오스구로라는 이 쌍둥이 이 제우스의 형상을 세워놓으면 안전할 줄 알고 그 배의 뱃머리에도 그런 어떤 장식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사도 바울은 수라구사 그 다음에 레기온, 보디올 이렇게 이어지면서 그는 지금 항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보면 남풍이 일어남으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14절 보시면은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보면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바울이 가는 곳에 어디를 가도 사도 바울의 소문과 사도 바울을 기다리고 있는 또 믿음의 식구들 또 아니면 믿음의 디아스포라들 이런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준비하고 있더라 이거죠. 그와 함께 그를 머물며 그를 격려하고
그러면서 이미 사도행전 23장 11절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바울에게서 로마에게서도 너는 증거해야 하리라 한 말씀 그대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어쨌든 여러분 모든 환경은 환란이 오고 때로는 속박이 오고 위협이 오고 공격이 오고 죽을 지경을 여러 번 거쳤어도 결국은 로마에 도착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손길이 여기 숨어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감옥에서는 하나님의 손길이 없었느냐? 있었죠. 풍랑 속에는 없었느냐? 있었죠. 멜리데스에서는 없었느냐? 있었죠. 오늘 이 모든 여정 속에 하나님의 간섭을 따라 로마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편안하게 KTX 열차 타고 가는 거, 비행기 타고 가는 거 이것만 상상하지 마십시오. 훨씬 유익한 길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준비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여기 15절 말씀 보면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리라. 자, 왜 담대한 마음을 얻겠습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는 거예요. 조금 더 인내하고 기다리고 직진하고 전진해 나가다 보면 하나님은 거기 계시는 분입니다. 여호와 삼마. 인생의 풍랑 속에는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광야 속에는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돌보시고 있는가 안 돌보시는가? 내가 심란할 때, 내가 고난 올 때, 내가 답답할 때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신가? 그러나 낙심하지 말고, 낙심이 와요. 그러나 낙심이 와도 그대로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다 보면 거기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여호와 삼마. 여기 16절 보세요.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자, 드디어 로마에 입성했습니다. 여러분, 세계의 중심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유대인들은 당연히 예루살렘이라고 생각합니다. 호주의 어떤 사람들은 울루라는 큰 이 바위산 그걸 지구의 배꼽이다, 이게 우리의 중심이다 이렇게 주장한다고 하는데 문명사적으로나 지리사적으로나 봐도 거기가 중심이 되기는 조금 어렵죠. 그러나 누구든지 자기 중심적인 거예요. 중국이란 나라는 가운데 중자를 져서 우리가 가운데 있는 나라다 주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자기 생각인데 이때에 객관적으로 봐도 결코 부인할 수 없는 세계의 중심은 로마입니다. 왜? 로마가 세계 제국을 지배하는 세계 정부가 거기에 있으니까. 아프리카를 통하여 그 다음에 또 유럽과 아시아를 통하여 쫙 Y자 모양으로 흩어진 길들이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 로마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세상의 한복판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문명의 한복판에 들어가라는 겁니다. 무엇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왜? 바울은 로마 시민권이고 이미 베스토나 이 아그리파 왕을 통하여 바울이 무죄하다는 게 이미 검증이 됐기 때문에 바울을 죄수처럼 다루지 않습니다. 가는 동안에도 바울을 죄수의 형식이었지만 죄수처럼 대하지 않았어요. 거기에 더하여 요라굴라 광풍, 멜리데 섬에서의 기적을 통하여 바울의 입장은 완전히 달라지죠. 하나님의 사자로, 하나님의 선지자로, 하나님 세우신 사람으로. 그러므로 여기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믿음의 사람을 세웁니다. 17절에 사울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을 청하여 그들의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에 와서 그는 자기를 변호하고 있습니다. 18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제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이 말이 뭐겠어요? 유대인들을 정죄하고 유대인들을 로마의 법정에 올려서 유대인들을 탄압하기 위한 게 아니고 그들의 영적 무지를 보고 안타까워서 동족들이 어떤 형태든 간에 복음을 들을 기회를 얻기 위하여 오히려 상소함으로 유대인 리더십들을 앞에 놓고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기 위하여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복음 하나를 위해서 사실은 쇠사슬까지도 마다하지 않을 때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큰 이적과 또 하나님의 섭리적인 상급을 만들어내죠.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피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여기서 보니까 이제 그들은 로마에 와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다시 차근차근 듣고자 하는 것, 이게 바로 복음 증거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에 관하여 바울이 뭐 얘기하겠습니까? 다메섹 얘기할 것이고 부활한 예수님 얘기할 것이고 그분이 나를 보냈다는 얘기할 것이고 바로 그분을 믿는 것이 이런 구원주라는 얘기할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큰 선하신 손길, 나를 살리신 목적은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하여, 믿지 않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오늘 나를 살려주신 목적은 그와 함께 나도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오늘 이 땅 가운데 주의 백성으로 영광을 얻기 위하여 오늘 부르심의 소망을 다시 분명히 하면서 하루를 복되게 이 가을의 첫문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처럼 우리도 담대하게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한 줄을 붙들고 전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